예, 시편 88편, 시편 88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때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11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1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8편은 시편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둡고 또 암울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몇 구절 읽었을 때 마음에 좀 답답함을 느끼셨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시편 기자의 깊은 내면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단순한 인간적 불행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또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8편 전체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1절, 2절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가 깊은 그 고통의 그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의 내용은 고난의 시면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표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개인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극한 고통 중에, 여기 보면 주야로 그랬죠. 자, 온종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의 귀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귀가 있으시죠? 예, 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이 극한 고통 중에서 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라고 돼 있죠?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또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우고를 그들의 고통을 알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통을 보고 그리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아셨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자,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생들이 섬기는 우상단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발이 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우상 덩어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의 귀와 한계가 있는 우리의 귀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귀를 갖고 계시고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자의 귀요, 전능자의 눈이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요. 또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 삶의 모든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셨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계획들을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형질이 주 앞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극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죠. 잉태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인 사라를 이게 함부로 대하다가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죠. 그죠? 그리고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자 도망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그 고통, 하갈의 형편, 하갈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 고통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라 그랬죠?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르짖었겠죠. 입으로 부르짖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그 원통함을,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러 차례 배우셨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죠. 자, 엘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감찰하셨습니다. 지금도 감찰하시고요. 앞으로도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걸음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정신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루 주어진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성경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죠? 자,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에도 한번 잘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항상. 자,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이 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편 88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을 자, 알고 믿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깊고 깊은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어,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이 3절, 9절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잘 보시죠.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며 그렇죠?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의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답답하시죠? 그죠? 자, 시편 기자의 심령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죠? 그 어떤 고난의 극한 모습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주의 노가 나를 힘이 누르시고 그죠?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나로 저희로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떠나버린 거죠. 더 나가서 가증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픔 가운데 갇혀서 꼼짝달짝할 수 없는 그 시편 기자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 듯한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요. 자, 하나님의 침묵, 자,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으시는 듯, 이 시편 기자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인내로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실제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기지 못하고 또 신앙을 버린 그런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일본 작가인데요.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일본의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17세기 일본으로 파견된 포르투갈의 예수의 선교사 로드리고라는 선교사가요.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굉장한 박해가 있었죠. 먼저 갔던 자기 스승이 소식이 끊겨버립니다. 스승도 찾을 겸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요. 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떤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당국은요. 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이 그려진 그 사진을 발로 밟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는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순간, 그죠? 아, 그리고 자기가 존경했던 그 스승도요, 그 고난 앞에, 그 핍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자기 말 한마디면, 그리고 발로 예수의 그 그림을 밟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도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주인공은 예수의 예수가 그려진 그 그림, 그 그림을 후미에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밟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질문을 던지는 또 생각할 거리를 주긴 하지만 하여튼 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서도 견디기 어려운 극한 고난과 핍박과 아픔, 가난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해하고요. 신앙을 실제로 버린 사람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시편 기자 88편, 8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아픔 중에 있는 겁니다. 핍박 중에 있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욥이라는 인물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욥도 그런 경험을 하죠. 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입니다. 자,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극한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새 친구로부터의 그 칼보다도 날카로운 그 혀로 지금 욥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믿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는데 비울 수 없구나.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죠?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49편 14절 16절에도요.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자, 왜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라고 말할까요? 지금 음, 극한 고난 중에 있는데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눈앞에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통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죠? 자, 어미는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도 있고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의 성벽이, 그러니까 너를 보호하는 성벽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앞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드러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절대 주권이죠. 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가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시고 작정하십니다.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어때요? 공고한 날도 주시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굽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누구 손에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아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장래를 알고 싶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알고 싶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 장래일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우리의 장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성경을 배우실 때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횟수만 있다면 한 회까지 주의하시면서 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이 내 마음과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아무도 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기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다리는 자 그리고 구하는 영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신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니까. 그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워주셨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잠잠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제가 아까 읽어줬던 그 말씀 들으실 때 마음이 답답하셨잖아요. 그죠? 힘드셨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절망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곧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기 보면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죠.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큰 멍에를 지워주시고 아무 말도 없으실 때, 지금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그 멍에로 인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버려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받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결코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 같은 상황이 올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은 얼굴빛을 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88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야말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언제까지입니까? 예, 여기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랬죠. 야고보서에서는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죠? 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음, 우리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 어떤 부분은요, 어떤 멍에는, 자, 어떤 간구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간구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재림하실 때, 그때 풀어져야 될 문제, 그때 벗어져야 될 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리며 견디며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비전, 하나님의 모든 묵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가 아니면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죠. 이 때를 우리 인생들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난 시기, 태어난 땅, 태어난 환경, 누가 결정하셨죠? 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 인생이 각자가 얻게 될 결말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도 속히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형통한 길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편 88편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처럼 그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가증히 여겨서 나를 다 떠나버리고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그럼 기가 막힌 환경 중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믿음 가운데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때요? 우리는 그때 그러면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믿음을 버려야 됩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되어 가고요. 또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을 보셔야 됩니다. 끝을 보셔야 돼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거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 구하지도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하고 부하고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우리는 또 낙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자,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도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너는 가서 뭘 기다려요? 예,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이 마지막이 뭔가요? 주께서 주시는 결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늘 의식하고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끼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순간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읽으실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은 그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영의 생각을요, 품으시고요,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자, 성령도 역사하지만요, 사탄도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요, 허탄한 곳으로 돌리죠. 그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여기 보면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너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다니엘에게만 허락하신, 다니엘에게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나의 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잔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 수고해서 얻은 뭐 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세상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를 지킨 거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 주님 피로 완성하신 복음과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지극히 작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극히 중하고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누려야 될 기업이고 상급이고 권세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올 때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죠.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각 사람, 모든 사람이죠. 영어로는 everyone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기다리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자,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51절에도 나오죠.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굉장히 멋진 증언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라 라는 또 말씀도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죠. 각 사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5절에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뭘 기다립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죠. 그리고 실제로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알아보죠. 시몬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 고난, 슬픔, 아픔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 인생들이 주는 그런 입술만의 위로가 아니죠.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실제로 닦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시편 88편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자, 13절에 보십니다. 자, 13절. 우리가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시편 88편 기자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확신에 찬 기도요. 언뜻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읽기도 힘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한 말씀이 이 성경 88편 전체를 지탱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을 견디게 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정수가 달린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랬죠. 여기서 아침은 무슨 놈일까요? 물론 지금 시편 기자가 뭐 밤에 주야로 드리고 내일 아침에 기도가 달하리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찾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이유라. 우리가 자, 광명, 하늘의 광명, 해와 달이죠. 물론 지구도 포함됩니다. 자, 근데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사시와 사계절과 일자와 연한이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24시간이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한 달이고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입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라는 이해가 가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그죠? 해와 달. 아침에는 해가 뜨고요. 저녁에는 해가 지죠. 그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5편 8절입니다. 시편 65편 8절. 시편 65편 8절.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뭐하게 하신다 그랬죠? 즐거워하게 하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은요, 매일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교훈을 주고 계세요. 어? 어때요? 이제 저녁을 드시고 8시, 9시, 10시가 되면 이제 온몸에 힘이 빠지시죠? 힘드시죠? 몸이 처져오기 시작합니다. 또 아침 빨리 일어나면 한 4시, 4시 반, 5시 정도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 그때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예, 정말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쯤 되면은 조금 노곤해지기 시작하죠. 막 일을 씁니다마는 집중도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 일생이 있는 거 아시죠? 죠? 예, 아침에 아침이 되면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되는 져버리는 풀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조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요. 기쁨이 온다 그랬죠?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2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1장 12절. 이사야 21장 12절, 11절부터 보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내용이 조금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 전후 문맥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과 밤을 이해하게 되면 이거 징조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말씀은 쉽게 풀립니다. 두마는 에돔의 성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마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죠? 이 두마에 관한 에돔의 성읍 두마가 멸망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때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두만은 어렵고 힘들 때 이민족들의 침략이 있을 때 주변에 강한 나라 아수르를 찾아가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침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반대해서 자, 멸망하고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지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아침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읽어보셨으니까 아는 것처럼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가증히 여겨서 나를 다 떠나버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자처럼 답답하고 꽉 막힌 곳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죠? 이 아침은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그죠?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뜹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라는 말씀이 있죠. 가장 어두울 때,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 동쪽에서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성도님들 시편 88편 내용 잘 들으시고 시편 88편이 주는 메시지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저녁이고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8편을 통해서 극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을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간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릎으로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삶으로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심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확신 가운데 소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